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영혼 가지고 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풍족히 먹이셔서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감사로 찬송으로 잘 받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앞서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과 전혀 다르게 이 블레셋은 다윗을 곧바로 대적하고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이 마지막 도피 생활을 블레셋에서 했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받았던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함께 나가면 다윗이 금세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거꾸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헤브론의 유다 방백 정도나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7년 6개월 동안은 다윗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배신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했을 당시에 어쨌거나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를 맞아들여주고 호의를 베풀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맞지 않느냐. 다윗은 우리를 염탐하러 왔던 것이고 우리 속내를 다 알고 결국은 저렇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다. 빨리 싹을 잘라야 한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을 제외시킬 만큼 두려워했었더라면 사실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버리는 것 같이 다 흩어버리시고 다윗에게 승리케 하셨죠. 그랬으니까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에게 부복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해야 맞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참패했고 자기들의 우상마저도 다 버리고 도망해야 했던 블레셋이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군사를 모아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끈질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대적했다가 실패하니까 또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없애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역사, 나를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엇길로 가게 하고 죄로 치닫게 하려는 그 사탄의 역사를 밝히 보고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고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한 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 더욱 바라보고 아, 내가 믿음의 걸음을 똑바로 걷고 있구나 분명히 확인할 줄 아는 영혼의 민감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로 믿음의 걸음 걷고 있지 않다면 사탄이 그렇게 재차 공격하고 또 넘어뜨리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가면 엇길로 갈 게 뻔하고 죄로 치달을 게 뻔하고 망해갈 게 뻔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어려울수록 더욱 힘들수록 더욱 마음이 무너질수록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이 말씀을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똑같은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같은 장소에 가득할 만큼 많은 군사를 또 이끌고 나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문제가 두렵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미 블레셋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그 블레셋 군대와 대치해서 전쟁을 치러봤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미 거두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번 경험해봤던 일, 내가 처리해보고 감당해보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같은 문제 앞에서 교만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이성 전투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큰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도 쉽게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와 비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 정도야 가볍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탐한 다음에 스스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탐하고 계산한 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할 방법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 분명히 이전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똑같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전과 똑같으니까 또 나가 우리가 싸우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군대를 독려하고 그렇게 그냥 나가 싸웠다면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것처럼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1차 블레셋 전쟁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전술 중에 하나인 기습 공격이죠. 그리고 그 기습 공격은 언제나 때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시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전 때처럼 전면전으로 곧바로 앞으로 올라가서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적군 뒤로 돌아가서 지형상 그쪽에는 뽕나무 숲풀이 우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 숲풀에 바람이 불면 이 나뭇잎들이 마찰을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그런 가운데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가 묻힐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둔작전과 기습작전을 펼치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2차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탁월한 이런 전술 전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즉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1차 블레셋 전쟁과 동일하죠.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단순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끈질긴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그냥 저번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이겼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전술 전략을 행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즉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결단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단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게 되면 마귀는 자연히 물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환히 열려 예배든 묵상이든
어떤 상황과 사건이든 그 가운데 주님 말씀이 내게 밝히 들려올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어둠만 아니라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두 물러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더욱 강성해지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걸음걸음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내 힘으로 이것저것을 행하고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고 주님 곁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도 모두 물러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져 가고 복되게 세워져 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